네, 강당이 이제 월요일부터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조금 지각 변동이 된 데가 있죠. 피아노가 내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피아노가 워낙에 무거워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악기는 안 움직이는 게 좋겠다 해서 봉사 기간 내에 피아노가 밑으로 자리를 잡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왜 저 밑에 가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강당이 제가 서니까 꽉 차 보이죠? 옛날에 비해서 꽉 차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달 10월을 맞이하면서 교회 강단도 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더 활기차게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강단도 변하고 우리 심령도 좀 리모델링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좀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두들기고 찬양으로 또 포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어떻게 수긍하시겠습니까? 네. 좀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강단만 바뀌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정말 우리 모습이 바뀌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제목이죠.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10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로 열매 맺을 때에 예배하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 깨달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도 그와 같은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손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습니까? 이 복을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을 봐라. 무수히 너희 자손도 대대로 번성할 것이다. 모레아를 보아라. 너희 자손도 되도록 이처럼 번성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하는 복은 대체적으로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으라 말씀하십니까? 신약은 성결하여라, 죄의 사함을 받으라, 구원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두 복은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소중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복은 선택받음의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택하셨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이 복을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복일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월에는 성령 충만하셔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받은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기뻐야죠. 복받은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늘 가벼워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깊이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무지했습니다.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군적으로 회방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힌 대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알면서부터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나는 이제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게 결혼도 안 하고 그는 자기가 독신주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아니까요. 모르면 편견과 오해와 그릇된 판단이 만들어집니다. 역사를 보면요, 편견의 역사가 많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대원군이라는 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참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에 대한 편견과 오해 때문이죠. 6.25 때 일제 치하 때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핍박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시대 때는 더 무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날마다 메시아를 바라봤던 유대인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예수를 못 박는 무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변명도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은 바로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나의 목숨이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기에 우리는 순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그 예수님을 믿다가 순환당함도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아는 성도의 모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과 교회 땅에 세우신 목적이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려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 안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요. 각 교회가들이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의 값을 발견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값을 발견한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값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지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치를 측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을 바쳐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치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일본에 나오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고베의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 합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고요. 그는 늘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그러면서 그는 이같이 원망하죠. 왜 나 같은 것을 낳았습니까? 라고요. 왜 나 같은 것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냐고요. 어느 날 밤 모퉁이에서 비가 나고 있을 때 북치고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세군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은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기생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첩의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그때 그들을 대답합니다. 아무렴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기생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의견과 간격이
가다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요, 협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라고 원망했던 인생이요, 나는 존귀한 자녀구나 라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요, 평생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글로 썼습니다. 어느 날 노년에 아퀴나스라는 분은 성전의 십자가상 아래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형상화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와서 이런 물음을 하죠. 너는 나에 대해서 참 글을 잘 썼구나. 너는 지금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참 너는 나에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나에게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요.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면 다입니다라고요. 어떻습니까? 혹시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답이 어땠습니까? 이와 같은 답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있는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편한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 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런 거 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을 줄 압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했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랬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고백이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아는 사람의 복의 고백입니다. 10월은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복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서 나은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어쩌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의 고백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알면요, 이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0월, 아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고백을 안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활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아닌 것처럼 나를 순간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업장, 직장, 지금 사는 것,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걸음 걷는 것,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받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함 받음을 그것을 복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택하심의 복입니다. 택함 받음은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버림받음,
탈락됨,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은 불행합니다. 직장에서 버림받은 것 불행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한 것 불행합니다. 이웃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버림받는 것 불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할렐루야. 택하시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와 놀라는 분이 한 명도 없네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큼 아멘. 이거면 신앙생활 끝입니다. 이 말씀만 가슴에 품고 아멘을 살기 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할 수 없이 제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란 것이 지금도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박사라 의사라 할지라도 천국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미련하죠. 죽음만 찾아오면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홍덕훈 집사님 우리가 장례식을 마쳤잖아요. 그 장례식이 얼마나 처음에는 순간적인 이별이 슬펐지만은 호산이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그 예배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왜요? 죽음 이후에 진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복이거든요.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름받아 택함받은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사야 43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구역장이 전화해서 나왔다고요? 아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옵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이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쁘지만 시간이 없을지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인도함받고 나는 예수 믿게 되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태어날 때 믿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들도 진짜 예수를 만날